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쪽, 생명의 삶 102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건 참 불공평하다라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한 잘못만 크게 드러나는 경우, 그때 참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또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무너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는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문이 올라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당시 그들은 이런 속담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조상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와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걸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단호하게 깨뜨리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금 그가 행하는 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공로로 오늘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순종을 막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지금의 나. 그래서 의인이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악을 행하면 그 의인은 기억되지 않고, 악인이 과거에 아무리 악했어도 지금 돌이키면 그 악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경력과 누적 점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방향으로 평가하십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후반전에 방심해서 골을 더 많이 먹어버리면 결국 패배합니다. 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리는데 41km를 1등으로 아주 잘 달렸어도
그 남은 거리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면, 코스를 벗어나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얼마나 오래 잘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절망을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과거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예전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돌아가도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를 붙잡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아니 여러 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살고, 평생 선하게 살다가 잠깐 잘못하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만합니다. 인간의 견해는 인생을 통틀어서 죄의 무게와 의의 무게의 총량을 비교하여서 의가 더 많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 바로 지금 그 방향이 악을 향해 있는지 의를 향해 있는지 바로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고 합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지금 악을 행하면 그는 악인이 되어 죽을 것이고, 그가 과거에 아무리 악을 행했어도 지금 돌이켜 선을 행하면 그는 의인이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가요? 언뜻 보면 인간의 견해가 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십자가 위의 강도입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강도의 과거를 보면 온통 죄와 범죄뿐이지만 그 마지막 방향이 예수님을 향했기에 그는 살았습니다. 반대로 성경 속 사울 왕을 보십시오. 초기에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지만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과거의 의가 현재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사람의 현재의 선택과 삶의 방향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는 악인이 죽으면 잘됐다고 손뼉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며 실족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악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항의했던 선지자 요나,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원망한 첫째 형의 그 모습이
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선을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용서의 대상에 한계를 긋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기준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사람들,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해 정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그를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기억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문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믿지, 나중에 회개하지, 좀 더 즐기다가 좀 더 편해지면 그때, 나중에.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은 아무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를 수년 동안 받아왔는데 그 권유를 늘 거절하시다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나서야 주님께 돌아온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지만 저를 만날 때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믿었더라면 라는 후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잃는 것이 많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기쁨과 평안이 지연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돌이킬 시간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으로, 내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 살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삶의 방향 전체를 새롭게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순간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 반대로 과거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합시다. 과거를 끊고 새로움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길 어귀에 서서 먼 길을 걸어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가 살리라.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핑계 삼아 회개를 미루고 현재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지금의 나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 믿음과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나중으로 미루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늘 바로 주께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자를 달려나가 품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우리 교회를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해나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팀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반기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환우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그 병을 떨쳐버리고 회복하여 다시 예배의 자리, 주님 섬기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